오늘 나갈 거 요거 창세기 1장 16절 넷째 날인데 요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요 작은 강명 할 때 요 작은이 카톤인데 요게 막내 베냐민대로라고 할 때 막내예요, 요게. 예. 그러니까 그 단어가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들었는데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럼 낮이란 거는 뭐냐면 요 낮이란 거는 욤이다. 요거 이제 낮인데 시간이다. 이거 시간. 뭐 때문에 줬냐면 라오르를 깨닫기 위해서 줬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줬다. 깨닫기 위해서 낮을 줬다. 시간을 줬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 밤은 요 라일란데 이게 이제 뭐냐면 뭐 때문에 줬냐면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줬다. 벨라 호세크를 깨닫기 위해서 줬다. 어둠을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뭘 줬냐면 밤을 줬다 이거죠. 밤이 역경과 고난이다. 역경과 고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을 줬다. 역경과 고난을 줬다.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라오르 빛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줬다. 낮을 줬다. 요게 창세기 1장 5절이다. 요 말씀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요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는 거는 자꾸 커지는 거예요. 크게 되는 거예요. 까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무지는 소멸돼 나가는 거예요.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내가 두 큰 강명을 만들었는데 큰 강명은 점점 낮을 주관하게 하니까 커지고 그 다음에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까 이게 무지가 소멸되고 요 존재를 에트하코카빔이라고 그랬다. 별들의 본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많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별처럼 많다 이렇게 나가고 이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의 본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한글 성경이 이게 잘 돼 있는 게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존재 가치를 별들이라 그랬다. 저 하늘의 별들이 아니라 그러나 저 하늘의 별들을 만든 이유는 이마니엘 칸트가 그 순수이성 비판에서 얘기하듯이 그 하늘에 뜬 무별과 같이 하늘에서 반짝이는 무별과 같이 내 마음 안에서 빛나는 도덕률이요. 요거는 분리되면 안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 조선조 최고의 학자는 이제 퇴계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론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대로 결따라 행동이 나가줘야 된다. 그거 분리되면 안 된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들을 하고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에탄 오탐 엘로임 삐르키 하샤마임 네하 이르 알하레치 나가는데 창세기 1장 17절에 요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들을 별들의 본체를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는데 요 땅이 무슨 땅이냐면 여기서 내가 여기 적었어요. 요 땅이 무슨 땅이냐면 알하레치다. 그 성장한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정관사가 아니라 히필형 부정사 접두어다. 그러니까 여기 시리크위드 요드라고 그래. 요거를 그러면 여기 능동사역이다. 능동사역이란 뭐다? 무엇을 하게 했다. 번역할 때 능동사역은 무엇을 하게 했다. 그러면
비추게 하기 위해서 비추게 하시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비추게 하시며 성장한 토대를 이 성장한 토대라는 건 이거 부부지간으로 들어가면 인이의 신이라고요. 이게 인이의 신이라 특히 이 신의 세계라고요. 신의 세계 이 신의 세계라고 해. 근데 신의 세계인데 이게 사람 인변에 말씀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예? 이게 믿을 신이 사람 인변에 말씀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그 부부지간인데 이게 말을 잘하고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고 이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을 신이. 그래서 이 땅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이 예신의 땅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런 땅이 들어올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성장한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별들의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별들의 본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두운 마음 땅에 비추는 별들의 본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딴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돼야죠. 우리가 이렇게 깊은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했다. 이 주는 뭐 때문에 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야는 뭐 때문에 줬냐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역경과 고난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내 무지를 깨달아가고 나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있죠. 이게 환난을 안 당하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요. 예, 절대로. 공부도 안 하고. 예?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럼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이 시험을 보는데 뭐 중간고사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막 강제적으로 막.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아까 우리 윤 권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로 궁창이 하늘이 되는 상태로 우리가 가다 보면 뭐 중간고사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기말고사가 있겠어요? 예? 더 이상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144큐빗의 네모 반듯한 사람이 돼가면은 우리 할머니 말씀대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돼가는데 무슨 중간고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이 중간고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제 율법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 율법 자체가 나중에 스스로 복음화돼서 나가는 거죠. 이제 폐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폐해지나요? 그게 안 폐해지지. 여기 친히 쓰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보면 사람이 패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31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 엄청난 고타강령이 나가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 증거판 둘이 완투 이러는 서수가 아니라 이 증거판이 무한한 연한을 이루면서 반복되어진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인쳐져 있다고 해요. 이 친히 쓰신 거를 영원히 지켜라 이거 영원히 지켜라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말라기 4장 4절 한번 봐봐요. 말라기 4장 4절을 보면은 이때서부터 이제 말라기 때까지가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라기 때까지 오면서 이 다음에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사도 바울이 AD 65년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폐함을 갖다가 논할 때가 AD 6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65년밖에 안 흘렀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 4장 4절 훌륭하셨지만 말라기 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구약에. 나를 만나려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고 그랬다고요. 말라기 4장 4절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런다고 해요. 이 완전히 이거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정상적인 거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지 이거는 폐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기 때문에. 이걸 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뭐냐면 율법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로잡힌 바 돼서 율법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요 율법이 쓰지만 나중에 달게 돼요.
이게 복음화돼 버린다고 율법이 스스로 복음화돼 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창세기 1장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우리 저기 윤권사님이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인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주야는 뭐 낮주는 뭐 때문에 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줬다. 야는 뭐 때문에 줬다?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줬다. 그러나 이 야 속에 뭐가 있냐면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다. 이걸 나뉘게 하라. 이게 레하 빼뜰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여기서도 히필 들어온다. 히리크 위드 들어온다. 히리크 위드 요드 들어온다. 히필형은 능동사역이다. 그러니까 나뉘게 하시느니라라는 번역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동침하는 날이다. 이렇게 나가. 동침하는 날이다. 눕는 날이다. 동침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로 동침했다. 엘리사가 죽은 어린아이에게 눈, 코, 귀 다 맞추면서 동침할 때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안에서 생명이 올라왔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도 빛이 있을 것이다와 빛이 있었다가 동침이 되는 거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바이오멜 엘로임 예히 오르가 나가잖아요. 미완료로 빛이 있을 것이다 밝히고 그 다음에 완료가 나가요. 미완료 다음에 완료가 나가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있을 거랑 빛이 있었다와의 동침이다. 이렇게 나와요. 빛 동침이다. 그 이 동침한 이 이자를 누구라고 그랬다? 출애굽기에서 메뚜기라고 그랬다. 이런 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삶을 징계하고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출애굽기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선하고 바로의 그 패장들과 바로는 악당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에서도 바로의 부하들 패장들의 입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가고 있다. 이게 우리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선하고 A라는 사람은 악당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기꾼의 입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당한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있다. 이게 서로 말하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0절에서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요건 내가 옛날에 저기 연산군 때 그 비유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 연산군 도승지 비유를 했다고요, 내가. 그 사약을 가지고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가지러 가라 그러니까 연산군이 7, 8년 후에 즉위하면 내 모가지를 찾을 텐데 하면서 걱정하다가 자기 누이인 기생 라합급의 자기 누이를 찾아가서 의논하니까 오늘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내일 저기 등청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7, 8년 후를 갖다가 시간을 다스리니까 7, 8년 후에 환난이 비껴가는 거예요. 시간을 다스려야지 7, 8년 후에 환난이 비껴간다. 이 시간은 뭐 때문에 줬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줬다 이거예요.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줬고 그 다음에 야는 뭐 때문에 줬냐?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이래야지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말씀이랑 나랑 동침해서 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로. 동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이제 이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이제 생물이 돼서 이 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물은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물은 말이죠. 이런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썩어질 물건, 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신, 내 생각. 이게 물이라고요. 사물하다는 내 의식.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세계에서. 썩어질 물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썩어질 물건이라고. 우리 정신, 생각을 갖다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는 거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던 거 그 독사는 뭐냐면 내 생각의 알을 자꾸 짜내는 그 독사의 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독사의 알을 짜내는도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러니까 물들이 이제 생물이 자꾸 살아있는 물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번성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여기서 나오는 바로 수요를 채우는 의미로 이제 나온다 이거죠. 이게 출애굽기 때 이제 수요를 채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고 법도로 채워지는 것 같다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 바로의 패장들을 때려가지고 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노욕을 닦아치는 그 순간이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고 법도가 되는 순간이다 이거죠. 바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 물들이 이제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생물로 번성케 되니까 이 자를 누구라고 그랬다?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됐다 이거예요. 이 자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생물이 번성케 돼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덮인 이 자를 땅이 하늘의 궁창에 새라고 그랬다고요. 바로 이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제 그래서 나르라 시고 새가 나르라 이제 내가 이제 두루마리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돼서 내 정신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냐면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이거죠.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다 우리한테? 땅 속에서 번성하라고 그랬다. 너희가 마땅히 때가 오래됨에 선생될 것이나 아마 저기 윤권사님이나 다 우리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님이나 이런 걸 케어하고 윤권사님도 또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노권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가 우리 또 저기 장로님은 또 장로님 나름대로 매일 연한을 이루는 워크죠, 워크. 그 일을 하시면서 연한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 이 증거판 둘이 돌아가는데 이 증거판 둘이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데 그 순간도 이렇게 들어올려지는 순간이다. 근데 항상 느끼지만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 속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한 포인트가 이제 한 포인트를 깨닫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걸 못 깨닫는 순간이 다 이 몇 개월 후에 다시 깨닫고 막 아주 미세하게 깨달아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 반복되면서 요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요게 우리한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근이 드니까 야곱 선친이 자기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조금 가져오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매일 반복되는 일인데도 그 속에서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아주 묘하다고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잊지 말 라이프인데 정말 살아볼 만한데 아직 매일 깨달아가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양식을 조금 가져오라. 아주 이제 요거는 이제 오해하실까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랑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이랑 이렇게 놓고 도스토옙스키를 놓으면은 도스토옙스키가 훨씬 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럽에 가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소크라테스보다 낫다 그러면 돌 맞아 죽을 거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상이 훨씬 깊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시 현상이 왜 이렇게 생기냐면 시간이 부여하는 명예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 부여하는 명예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더 월등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도스토옙스키가 소크라테스보다 낫다 그러면 인정 안 한다니까요. 특히 저쪽 서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부여해주는 명예 때문에 그렇다. 남녀지간도 아무리 다투고 괴로운 이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분노와 이런 것도 뭐로 바뀌냐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뭐다 하나님이 팥죽을 끓여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팥죽을 끓이셔가지고 다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된 이 존재가 누구다? 땅이 하늘의 궁창의 새란 말이에요. 이게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날라야 되는데 이게 이 땅이 하늘의 궁창의 새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쪼개고 분별할 필요가 없다. 쪼개고 더 이상 분별할 필요가 없다. 우리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나뵐 수는 없지만 행동이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는 없지만 내가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7개는 지키고 3개는 못 지켰다고 고백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인식과 분별의 채소가 돼서. 그래서 인식과 분별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뵈러 가는 거다. 나중에 육신이 꺼져갈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일치돼 가지고 들어간 분은 데카볼리 10개의 지방을 통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뿐이 없다. 예수님뿐이 없다. 나머지 존재들은 해 아래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 간디나 마르틴 루터 킹이나 아무리 현대판의 위대한 존재들을 갖다 대도 좀 인류가 좀 이제는 좀 정신들을 차려야 되는 게 어떻게 유랑 종이랑 똑같냐 이거죠. 이거 완전히 그냥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그냥 육신을 입고.
하늘이 내려온 거고 나머지들은 하늘의 실체를 몰라가지고 거슬러 올라간 존재들을 어떻게 4대 성인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냐고요.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고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되라. 이게 이 단계로 가야 된다. 생물은 왜 생겼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제 생물이 돼가지고 군대처럼 떼지어 간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군대처럼 떼지어 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됐고 이제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부는 여기